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욱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자의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거기까지. 오늘 그 찬송 내용이 전부 부활에 대한 찬송을 불렀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달력과 비교해 보면은 항상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우리 그 양력으로는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죠. 영어로는 스프링 그러죠. 스프링은 튀어나온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 겨울에 그 추운 그 혹한을 견디고 죽은 것 같던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풀들이 다 죽어 말라 죽은 것 같은데 파란 싹들이 솟아오르는 이 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가 아니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자기가 만드신 그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은 것 같던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에 그 계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에 새 생명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동시에 이 계절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마지막 이적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베다니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을 행해서 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는데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육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주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셨죠.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신을 그 무덤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어떤 무덤은 그 집안의 가족들을 그 안에다가 다 이제 안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생 마르다가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납니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무덤 문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그 무덤 문을 막아놨던 돌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벌써 부패해서 냄새가 아주 좋지 못한 냄새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실부실 소리가 나더니 나사로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머리부터 이렇게 배로 다 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장을 합니다.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놀랬겠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인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지 나흘 된 벌써 부패해서 썩어가는 그 시신이 나오너라 한다고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전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위협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담대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성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그는 저
로마 영토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이 저런 고약한 놈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은 못 박혀 죽은 청년 목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은 메시아를 모독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예루살렘에 와서 스데반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선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지금 다마스커스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 앞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울은 그 앞에 꼬꾸라졌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뒤에 가시를 발로 차면은 네 발이 상하지. 갑자기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3일 후에 그 사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바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고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아주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 골목골목 숨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기다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판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는데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도무지 죽을 죄는 없고 다만 예수라는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바울을. 그것은 죽일 이유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 제사장들과 그 종교가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 양쪽 말 다 들어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로마 정치가들과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 바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창조주시고 그 능력이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이 뭐 그리 이상하냐? 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어다니던 벌레가 겨우내 꼬치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돼 있다가 봄이 되면은 그 꼬치를 깨고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것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그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지, 죄와 허물로 죽은 지 4천여 년 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행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고 나오너라 그랬다면 그 안에 있는 송장 다 나왔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원하니, 나사로뿐 아니라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육신까지 살립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끝까지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은 음부에서 끄잡아내고 육신은 다시 살려서 영혼과 육신을 함께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그분이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해를 아침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하나님, 말씀하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하면 천지가 다 서버릴 겁니다. 말씀하면 천지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국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초막절 있는데 그 중에 초국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나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 그 열매를, 그 땅에서 얻은 열매를, 첫 열매를 한 달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초국절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그 성에 들어갔다. 그 몸을 보였다. 그 성은 이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함께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초국절을 가리킵니다.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다시 말하기를 시편 16편, 이제 성경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편 16편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시 기록한 말씀인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죽으시지만은 썩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시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동시에 우리의 죽을 육신까지 살리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그 소망을 주실 것을 여기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10절에는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나아갑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죽은 건너편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아주 절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것은 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너에게 전했다. 받은 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성경이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도 예언됐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셔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는 말씀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주로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뭐냐?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과 그리고 시편,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다.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것이다. 그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 아들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써 이제 참으로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미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된 사실인 걸 예수님이 재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3번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금방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죽은 시체를 메고 장사 지내러 가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슬피 울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세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얼떡 일어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에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첫 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실 걸 가리킨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나느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 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시체가 있듯이 우리의 육체 속에, 육체라는 것을 무덤으로 생각한다면 이 속에는 아담 안에서 죽은 지 수천 년 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살아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건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육신은 930세를 살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먹는 그날 죽은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과 육신의 죽음이 선고됐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까지 결정된 겁니다. 영혼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리셨다. 우리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몇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함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나를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망하는 것을 더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바다에 집어 던졌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특별히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많은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어째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따로 주문해 놨을까요?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그냥 집어 던졌죠. 제배 뽑아가지고 그냥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보자. 요나 딱 걸렸습니다. 말해봐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었어요. 내가 다시서 도망가는 중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할 거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어요? 기어코 이제 그냥 아무리 갈라도 소용없어. 풍랑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잡아주고 뭐 집어 던지니까 물고기가 계속 따라오다가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확 설창겨버린 거예요. 제가 러시아 샌페테르부르크의 박물관에서요. 그 물고기, 큰 물고기를 봤는데요. 요나 10명도 삼킵니다. 입이 얼마나 큰지요. 납작 삼킨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막 물고기 창자를 붙잡고 막 잡아 뜯으면서 주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뭘 하나 삼켰는데 이거 도대체가 막 뱃속에서 난리 난 거야. 막 다 토해버렸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왔다 이놈들아. 물고기가 사람 하나 다 토해내는 걸 봤거든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했던 뜻을 돌이키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다는 내용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다는 기적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했을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는데, 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거든 그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이 없었다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옴으로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몇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은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근처에 있는 그 동산 안에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준비해놨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는 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빌라도 앞에 가서 말하기를, 저 미혹하는 자가, 예수를 가르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만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숨겨놓고 살아났다는 말을 퍼뜨리면은 나중 유혹이 더 커질 테니까 군대를 보내서 3일간 지키게 해주시오. 그 무덤을. 그래, 너 군대에 있으니까 보내, 지켜. 그 돌로 된 무덤의 돌문에다가 총독의 인을 갖다 딱 봉했습니다. 아무도 손도 못 대게. 요즘에 세무서에서 무슨 뭐 집이나 무슨 물건에다가 뭐 차압한다 그러잖아요. 그 갚지 못한 그 돈 때문에 그 사용하지 못하게 그걸 나중에 경매에 붙이든지 그래서 갖다가 딱 붙이면은요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문도 못 엽니다. 그렇죠? 로마 빌라도 총독의 인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그 무덤 돌문에다가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3일 동안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뿔뿔이 다 흩어서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나 예수
저주한다.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머지 다 도망가고 그 비겁쟁이 쟤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러 가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데다 감춰놓고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3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새벽에 하늘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걸 보고 기절했다 그랬죠.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한참 만에 깨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있었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사람 말대로 살아났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쩌면 좋아?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군인들에게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주면서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 제 아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라. 총독에 들리면은 우리가 말 잘해서 너희들은 문제 없이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졸고 있을 때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까지 그 거짓말이 유대인들에게 돌아다닌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다스린다는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확실한 진리보다는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진화됐다는 터무니도 없는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거시압이 됐습니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진리보다도 거짓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로마 군인들이 3일 동안 지키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훔쳐가느냐고 그래. 도망가서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요. 그런데 비겁쟁이 제 아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김 받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던 그 연약한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새벽에 돌문을 막아놨는데 여자애들의 힘으로는 그 돌문을 열 수 없을 텐데 누가 그 돌문을 열어줄고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사이 없어요. 벌써 무덤 문은 열려 있어요. 여인들이 무덤 문 누가 열었을까? 둘 다 맞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본가 안 본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요 남자들은 참 비겁해 그죠? 남자들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참 죄도 먼저 여자가 지었지만은요 참 여자들이 되게 용감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들도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섬기던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들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그 사람들도 여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 본 사람들도 여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여자들입니다. 여자여 여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여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감옥소에 가보니까요, 감옥소에 제가 제주에서 간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가보니까요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옥소에 여자는 얼마 안 돼. 감옥소에 교회당에 가면은 여자가 많아. 남자는 적고. 아마 천국은 여자들이 훨씬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다. 이게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다. 하여튼 자우지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여인이었습니다. 여인들.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받고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쟤들이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숨이 차서 헐떡헐떡 뒤에 가는데 요한은 젊으니까 먼저 가서 가기는 먼저 갔는데 컴컴한 아직 무덤에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뒤에 오자마자 팍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딱 정확하게 객혀 있고 질서 있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만 확인했지 살아났다는 건 모르고 갔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뭐 주고받는 이 얘기가 뭐냐? 여보시오,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릅니까?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가 일인데 그분이 이 나라를 독립시킬 줄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원통할 일이 있나?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마자 떡을 떠서 받아 먹자마자 눈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주님이시네요. 그때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인 줄 몰라본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이요. 바로 주님이시네.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예,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석가 무덤도 있고 공자 무덤도 있고 모든 그 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덤에 시체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 안 계십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죠.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창자국을 보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간.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예? 베드로,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이름을 따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시몬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그 베드로 이름을 따로 얘기하신 거 보면요, 베드로에 대한 그 정겨움이 따로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2번째 울었죠. 그렇죠? 닭 울었습니까?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후에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베드로도 같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 제자에게, 여기 12인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마띠아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가룟 유다 대신에 matthe아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유대인들이 말대로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든지 그러면요, 아니 헛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그리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헛것을 봅니까? 예? 여기 500여 형제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응? 예.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건 죽은 걸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 육신의 형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처음에 바울이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 후에도 여러 번 나타났죠.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사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도와 주가 되겠다고 그 비겁쟁이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털끝망하는 의심도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자기들의 구원의 확정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들의 부활을 보증하신 것인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믿는 건 뭘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 얻으리니.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평강이 있을자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죄 때문에 찔리고 상했다, 네 죄 때문에 죽었다, 너희 죄 때문에 피를 쏟아서 네 죄를 사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하신 사실로 보여준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세금을 다 내면 세금 받아가는 쪽에서 영수증 주잖아요. 세금 다 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건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증인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보증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누가 왜 죽었대요? 할아버지 한 분이 말하기를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런 죄가 없으시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혐오이라며 그가 삼은 우리 죄악이라미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속죄의 확증인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거 참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줌으로써 비겁하게 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혈육,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언젠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육신을 입고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온 게 하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죄의 종노를 하는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망은 다시는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에서 호령하죠. 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에게 던져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죽였습니다. 로마에 제가 갔을 때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밤에 가서 메고 와서 그 카타콤 그 동굴에다가 묻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사망아, 너희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런 글들을 써놨습니다. 이제 사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죽음과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영원히 패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비겁하게 삽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거 두렵습니까? 구원받다고 하면서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래 무서운지.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얻을 영광에 만분의 일도 안 될 겁니다. 아세요?
만일 바울 사도도 천국에 구경 갔다 왔죠. 예? 천국 가봤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가서 하늘나라가 영광을 다 봤습니다. 바울 사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 바로 그게예요. 우리도 만일 천국 구경을 잠깐 시켜준다면은, 천국 구경, 천국 관광 딱 시키고요. 예? 너 여기 계속 살래? 세상에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이 세상 내다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그 구더기가 와글와글 뭐 뜯어먹느라고 와글거리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끔찍해서 세상에 다시 오고 싶겠어요? 몰라. 복음 전하려고 다시 올지는 몰라도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성경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죽는 게 무섭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예? 영광스러운 겁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 죽음이 와도 우리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살아계십니다. 중보자로. 중보자라는 것은 변호사입니다.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송아무개 또 아무개 내가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저들이 죄가 사해지고 말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 우리의 구원의 보정으로, 예? 보장으로 중보자로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혹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말씀해 주는 변호사, 중보자, 가 살아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인으로 보정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정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인이 보정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보정인으로서 정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를 사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야만 의롭다 안 받거든요.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는 영원히 끝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의입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인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고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 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심판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물속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될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맞았죠.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난 생명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다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부활했습니다. 그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죽으실 때 죽어야 될 죄는 그것을 죽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죄를 행해서는 죽었고 의롭게 살아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었고 이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우리는 이제 소망 없는 다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철작은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었으면 자는 자들. 잔다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르죠. 잠자는 사람은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잠자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에게 알지 못한 걸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가족들 살아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홀연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가을에요. 곡식이 첫 열매가 딱 나타나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뒤에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가 영원히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님께 살아날 겁니다. 좀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이 육신의 몸은 썩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이 육신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48절 4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예, 육신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자, 이게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뭐 어떻게 돌아가시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병으로 돌아가시든지 죽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오들랑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세요. 뭐 겁납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데.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죠. 잠자는 자가 깨우듯이요,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 그러면 뻘떡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없어졌든지 다 화장을 해서 연기로 사라졌든지 주님이 다 살리는데 뭐 살릴 것입니까? 51절 52절 51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잠잔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해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호련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징그러운 벌레가 예쁜 호랑나무의 산을 날아가듯이 이 천한 몸, 죄짓던 몸, 연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이 세상에 헛된 걸로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소망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면은 비겁하게 삽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죄와 죽음을 심어놓고 비겁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예?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그 주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 중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행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멀리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런 전화? 네? 1913년 3월 31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 언제입니까? 투데이, 오늘. 그래서 저 남쪽으로 피난 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어제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르니 이 시야 때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무리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한국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걸 아시죠? 주변에 아랍 세력이 다 달라붙어서 이스라엘과 싸워도 못 이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럼 이스라엘만 지키십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들이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택한 백성, 거듭난 성도들은 하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운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지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계속되는 전도 집회,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